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평생 함께하자 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만남과 동행,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나 두 사람만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죠. 언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어떤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두 사람만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자주 갔던 음식점, 놀이공원, 또 영화관, 서로 떨어지기 힘들어서 눈물 짓던 그 터미널, 이렇게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그런 시간,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혼여행을 꼽을 겁니다. 신혼여행 갔었던 그 지역, 또 장소,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신혼여행인 거죠. 사실 결혼 전 뜨겁게 연애했던 시간이나 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던 시간, 또 그 후에 아기를 낳아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던, 그래서 함께 울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아주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로 우리가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장 행복했던 때의 그 행복한 감정, 그 시간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40년, 50년 지난 후에도 회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아마도 두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그때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함께 살게 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평생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뜨겁게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그 말씀마다 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정말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저도 일찍부터 믿고 그랬어요 라고 자랑하면서 전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전 요즘 MC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희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원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20대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해요. 이때부터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주일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늘 찬송을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든지요. 그리고 만나는 연예인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요, 또 교회 앞에, 교회를 가다가 교회 정문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모임을 열심히 또 갖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도 주셔서 선교를 위한 일도 열심히 또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주일 아침에 찬양을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대요. MC가 지금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김원희 씨는 처음에 뜨겁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큼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김원희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기쁨과 은혜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기억들, 아마 이 김원희 씨에게는 그때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김원희 씨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는 종종 그 시간들이 그립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의 그 은혜를 다시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때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주님과의 은혜로운 시간들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이어온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게 되고 지금도 점점 더 주님 앞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그 뜨거웠던 신앙, 그때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확 바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죠. 그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고기를 잡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있었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요, 그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것을 다 마치시더니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이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배를 타고 고기 잡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 또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듣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야말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닌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나선 것이 정말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이 죽을 거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베드로의 불안함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서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둘만의 만남의 자리에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그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했던 마음, 그것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한평생 다 드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였고요,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그 뜨거움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층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전만큼의 그런 뜨거움은 아니지만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당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뜨거움의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미 첫사랑과 첫 은혜의 경험을 뜨겁게 가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본문 말씀의 앞절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본문의 가운데 들어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 주시는 그 내용과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내용, 그 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크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40일이라는 시간은 흔히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선교부위를 담당하면서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2013년에 필리핀 타콜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이엔이라고 하는 아주 슈퍼 태풍이 몰아와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의료 선교를 갈 때 제가 인솔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시설들이 이렇게 완파가 된 곳도 많고요, 또 폐허가 된 곳이 많아서 저희 단기 선교팀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의 한 방 안에 야전 침대를 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해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치료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지역에 약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갔었던 그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손길이 부족하니까 약을 만들고 하는 일을 같이 돕고 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정이 많이 들고 서로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녀온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분들과 함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교제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함께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면 40일은 어떨까요? 만약 어떤 사람과 40일 동안 단둘이 함께 있으면서 매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아픔과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이 40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서 따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아마 평생 그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은 아마 두 사람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혼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만의 사이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만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에 관해서 함께 사역할 또 만나게 될 동역자들 또 제자들 그들에 관해서 또 수시로 주어지는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과 깊은 대화를 그 시간 동안 나누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는 가운데 사탄이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니까 중간중간 이런 시험들이 왜 없겠어요? 30년 전만 해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 은혜도 폭포수같이 쏟아지지만 은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이기게 되죠. 40일 동안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그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과 단둘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충만한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기간이 역시 40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계명도 주셨어요.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단둘이 그 산 위에 머물렀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도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렇게 두려워 떠는 시간이었을까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있는 것이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행복한 만남의 자리이고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으셨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은혜,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 현재 내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도 해결받고 담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1년 365일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오로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해보지 못했다, 또 주님과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보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이 이런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왜 진작부터 기도하지 못했던가,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삶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경험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또 예전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고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새 식어버린,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40일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하루에 과연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는 정말 잘하면서도 시간의 11조, 생각의 11조, 내 삶의 11조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진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루 중에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바빠서 그걸 못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될 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님과 만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기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영체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